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있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누군데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나, 그 사랑은 주님이 받아야 되는데 혹시 내가 중간에서 그 사랑을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지 마세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주님만 사랑하세요. 사랑은요, 냄새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별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직 주님, 오직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 정말 진하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늘 관심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6.25를 이렇게 정말 격동의 세월을 많이 보냈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지도부들이, 나라를 정말 운영하는 아주 수뇌부들이 어떤 그런 사람들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나라가 좀 많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좀 혼란에 빠진 적도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주권을 또다시 빼앗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요, 많은 부분에서 외세의 침략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권을 빼앗길 수 있는 찬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에서나 고층 빌딩이 있고 아파트가 저렇게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주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IMF라는 엄청난 한국이 경제적 위기를 맞았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단시간 내에 회복하는 민족은 전무후무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엄청난 놀라운 속도로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뚫고 나갔어요. 지금은 외환 보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좀 사용해야 된다,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이제 웬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면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탄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면을 한번 보시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은혜가 우리가 한국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 광복 이후에 6.25를 지나고 나서 얼마나 다 폐허가 되고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루 끼니를 때우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가 발전 거듭해 나가면서 민주화를 외치고 나라가 술렁술렁 할 때에도, 시국이 어려웠다가 할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산이고 들이고 바닷가고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께 찬양 부르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이 나라를 붙잡아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서 소망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역대상이나 역대하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배가 부를 때 찾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됐는지 알고 그때부터는 이방신을 쫓아다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여 그 주변 국가를 통해서 주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주권을 빼앗겠다는 얘기가 뭡니까? 나라 자체를 잃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요, 어려움이 있어도 주권을 빼앗기지 않았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텨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버텨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 국가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시간부터 그냥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지, 그러면서 나라까지도 주변 국가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아니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 다시 그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기뻐서 섬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쁘지 않으시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바로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까지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너무 프라우드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제 30년이라는 긴 암울한 세월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그 처참한 고문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삶 속에서도 그냥 외롭고 쓸쓸하게 그냥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서 헌신하게 기도했던 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처절한 기도와 처절한 몸부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 것. 아마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살던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기도의 내용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을까요? 내일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 그 기도가 나왔을까요? 이 나라가 주권이 빼앗겨서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나 하나 잘 먹게 해달라고, 오늘 배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하고는 기도의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 말입니다. 그들은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정말 애끓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사 이 나라 주권을 찾게 해주세요. 내 한번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책임져 주세요. 나 하나 핏부림으로 이 나라가 주권이 회복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 가겠습니다. 그 기도 엄청난 파워 있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잡이 없어요. 잡 주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 배고파요. 돈 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깊은 내면을 한번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나? 아니면 내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분으로 내가 자꾸 끌고 와서 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슈퍼맨처럼
저는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생각이 납니다. 두려워 떨면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심장이 떨려오면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나라를, 또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신앙의 깊은 뿌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저는 너무 귀하다고 봐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주의 집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핍박이 와도 한마디만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부인하지 않고 그 날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주의 집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막으로 딱 감싸가지고 오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로 시끌시끌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시끌시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요? 오늘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감싸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아무리 외부로부터 악의 침투가 우리에게 그냥 수없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프로텍션, 그냥 우리를 딱 감싸 안을 때, 우리를 보호막으로 딱 감싸 안을 때 우리를 안정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체험했어요. 우리 사고 날 때 저는 체험했어요. 제가 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들은 이렇게 감싸고 계시는구나. 물론 그 안에서는 우리에게 흔들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딱 감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보호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프로텍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이 건물 안에 지금 들어왔다고, 이 건물에 어떤 보호막이 있고 프로텍션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싸신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황무와 여건 속에서 주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있던 유다가요,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다고 오늘 얘기할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믿어진다고 아멘으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던 유다가 떠났다. 떠나갔다. 떠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죠. 말씀 안에서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형제를 떠났다 그 얘기예요. 내려갔다 그 얘기는 이제는 떠났다.
자기 형제 12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이제 떠났다 이거예요. 예. 이제는 나는 이제 이방 땅에서 가 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고 이방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것이 왜 갔겠어요? 살려고 갔어요, 여러분. 잠깐 방문한 게 아니에요. 잠깐 갔다 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떤 성경에는 to stay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성경에는 to live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곳에 살려고 갔다는 거예요. 살려고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돌아오고 싶지 않다 그 얘기지요. 결국은 유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다의 모습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가게 됐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 울타리가 싫어서 떠나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는요 너무 쉽게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계속해서 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공동체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나가보니까 아름다운 여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취해버렸습니다. 그냥 결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내 명령을 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방 여인과는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그 얘기였어요. 근데 유다는 쉽게 떠나서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해버리고 아이까지 낳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유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말 사건을 아십니까?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이 다말은 유다의 큰아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큰아들,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엘인데 이 엘이라는 부인의 부인이 그러니까 첫 번째 며느리죠. 유다의 이 며느리가 다말이었어요. 근데 큰 아들이요 일찍 죽어요. 죽게 됐어요. 왜 죽었느냐면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뭘 잘못했느냐? 몰라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악했을까요? 얼마나 악했길래 하나님께서 죽일 때까지 갔냐는 거죠. 그러나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못한 걸 얼마만큼 잘못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죽일 만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여러분 지금 유다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범죄하지 않은 아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엘은 지금 유다의 아들은 하나님 목전 앞에서 너무 악을 행해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야곱의 아들 12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셉이라는 아이를 기억하시죠? 요셉이라는 그 사람. 요셉이 꿈을 꾼 걸 얘기하다 형들한테 미움받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얻어맞기도 하고 구덩이에 처박히게 됐다가 결국은 팔리게 돼요. 팔려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팔린다는 거 말이 좋은 거고 인신매매 해버린 거잖아요. 그냥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하죠? 네, 성경에는 인신매매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악합니다.
전부 죄인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에게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요, 그냥 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밖에 나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이방 땅에 가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그러다가 그 히위 족속 안에서 이 구경하고 막 다니다 보니까 그 땅의 히위 족속의 추장의 아들이요, 디나를 보고 한눈에 맛이 갑니다. 너무 이쁘다는 거지. 그래서 그 여자를 강제로 끌어다가 동침을 해버려요. 강간을 해버립니다. 이 사실을요, 야곱의 자식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징계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왜요? 힘이 없잖아요. 한 족속을 어떻게, 큰 부족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그마한 작은 그 한 가정에서 그들을 다 진멸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분노, 그냥 자기 동생에 대한 화남, 이걸 참고요, 그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와 너희가 같이 우리 그 딸이나 우리 여동생을 너희가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결혼하기 원한다면 너희들이 할 일을 행하라. 그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우리의 양떼고 뭐고 다 같이 섞여서 같이 살 거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들이 생각해보니까 타당성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부족이 커져질 것 같아요. 가축도 그만큼 많아지고 저들과 통혼을 하고 그들의 딸들이 우리 이쪽에 시집오고 이들의 아들이 그쪽으로 장가를 가는 거니까 얼마나 정말 그 지경이 넓혀지고 커지는 겁니까? 좋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 할례를 그날 잘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나서요, 3일 정도 지나면은 못 움직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아파서 못 움직여요. 그때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갑니다. 못 움직이니까 그냥 어떻게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낙엽 줍듯이 그냥 단칼에 다 죽여버립니다. 온 남자는 씨를 말려버립니다. 어린아이 빼고 완전히 씨를 말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또 그뿐 아닙니다. 그 나머지 형제들이 그 성으로 그 시간에 와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닥치는데 노랗게 해버립니다. 다 가져버립니다. 아이들은 다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여인애들은 다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야곱의 아들들이요, 살인자가 되고 도적놈들이 되어버렸어요. 악해요, 안 악합니까? 악하지요. 집단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도둑놈들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사람을 죽이고 다 가져버렸던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사람을 죽여도 자기 동생을 팔아먹어도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야곱의 아들들은 다 악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악했길래 하나님이 죽일 때까지 악했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엘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야곱의 아들만큼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거죠. 그 다음 아들, 둘째 아들 오난 역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도덕적인 눈으로 본다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유다가 지금 어디 갔다고요? 이방 땅으로 살러 갔다는 거예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의 그 하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습들을 그대로 봤던 야곱인데 믿음의 공동체를 쉽게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주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거죠. 너무 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와 다를까요? 우리는 유다 같지 않나요? 적어도 난 유다 같지는 않아. 나는 좀 더 거룩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믿음의 공동체를 쉽게 떠나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쉽게 배반해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언제 도와주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맡기는 한 겁니까? 우리는 쉽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 땅에 가서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자기는 비록 이방 땅에 가서 살망정 자기 며느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종에게. 내가 비록 나가서는 살지만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하는 리브가를 자기 고향 땅에서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는 비록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 이것을 비춰봐서 유다는 제대로 말씀을 훈련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유다의 죄는요, 에서의 죄와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가 다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과 에서는요, 그냥 이방 땅에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좋은 여자들 보고 괜찮으면 다 데려다 그냥 살았어요, 여러분. 네.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데려다가 살았다는 거지. 자기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믿음 안에 있으나 믿음 안에 없으나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교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고 교회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혹시 그들이 우리는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이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함께 주의 집에 모인 것은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왜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 하나님 복 받는 날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보명하고 지명하는 날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의하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신경 써서 오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복 받아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을 오늘 하루를 위해서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뭔가를 하나님께 받아서 능력받아서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견뎌내고 하나님 전으로 나오기 위해서 애쓰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오늘 그냥 노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잖아요. 골프 치는 날이잖아요. TV 보는 날이잖아요. 의식하는 날이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무엇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쁘다 말씀하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자는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하더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걸 모두 포기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지킨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턴가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갈급함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어떤 습관적으로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찬양 속에서 너무나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언제입니까? 정말 말씀이 너무 귀하여서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양드린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일날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의미 없다. 하나님께서 상달을 받는 그런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기쁨을 드릴 수가 없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쉽게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났을 때 그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아들을 이방 땅에서 낳고 그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결국은 며느리와 동침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엄청난,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요? 보호막에서 벗어나요. 하나님께서 감싸준 거는 프로텍션에서 벗어나니까 그냥 이런 어려움이 그에게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잘하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왜 옵니까?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정말 주님께 영광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심령 안에 집어넣고 또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이 한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유다처럼 쉽게 우리가 마음의 동요로 인해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조금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쉽게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만을 위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갈 때에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보호막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그래서 행복한 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